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내려놓게 해주시옵고,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변모해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고, 그 주의 밝은 빛을 우리를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에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점도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에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앉으셔서 함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2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의 거룩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아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죄악들과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 거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 거룩을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 밖의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어느덧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도 게을러지며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구하며 저희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기억하며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과 은혜가 공존하기에 세상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저희에게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생길에서도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읽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전도하고 전도한 만큼 봉사하며 주의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삶을 살면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막막할지라도 환경, 내가 처한 상황, 사람,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초점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음을 알기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치 않고 나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오니 우리의 위로자이시오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와 목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가정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삶에 있어서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해 하는 일, 사업, 섬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저 옆에 분들에게 축복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그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령으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의 저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에 대하여 그런 것을 행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일날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광고하고 나머지는 예배 후 광고를 하겠습니다. 11월 16일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웃들 기도가 가능하신 분들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루 종일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수험생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소개하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항상 드라마틱하게 역전시켜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한계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필요함을 느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거룩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싸워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죄를 맞닥뜨리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명한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1950년도에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라는 것을 발표해서 당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한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 단계에서 필요한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수행해야 할 어떤 과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 단계를 총 8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중 2단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목적은 우리가 죄와 유혹을 단순히 영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치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성장의 3단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3단계에 해당하는 나이가 만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어지는 주제는 주도성과 죄책감입니다. 주도성은 아이가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주도해 나가려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벌써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나이가 되면 자기 주장이 때로는 고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들과 아이랑 씨름하느라 매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의 이 주도적인 행동들이 우리 아이가 잘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만일 부모가 힘들다고 아이들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억압하게 되면 아이의 주도성은 약해지면서 아이 안에는 죄책감, 죄의식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 타인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본의 보육원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일본 말로 다메였어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는 말을 2세, 3세, 4세 뭐 정말 어린아이 시절에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국민성을 보면 아주 성실하고 좋은데 결국에는 자기 의견을 제대로 필요하지 못해요. 자의식이 약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단계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5단계인데 5단계는 정체성의 확립과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이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보통 자기 자아를 탐색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공적으로 이 단계를 극복하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체성의 혼란으로 끊임없는 자기 의심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작용을 극복하려면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해요.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 부작용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지난 시간
지지받지 못했던 그 과거의 감정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제는 죄를 이기는 거룩함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의 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격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하트 앤 소울이라는 이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난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만은 아닐 거다. 우리에게도, 크리스찬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세계적인 뇌과학자와 오랜 경력의 상담자 그리고 신학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과학적으로도 한번 탐구해보고자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발견한 것은 우리의 뇌가 더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뭐냐? 애착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말엔 좀 익숙하지 않죠. 영어로는 뭐 attached love 해놨는데 이런 어떤 애착, 이게 딱 붙어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결정짓는 뇌의 기능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를 들은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20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불변의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헤세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뭐 제사 형식 이거 아니다. 그리고 번제 뭐 사람들 보기에 막 태워서 화려하게 뭔가 제사 지내듯 예배하듯 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행동은 나는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인애라는 거예요. 이 인애가 뭐냐?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를 향한 불변의 사랑을 나는 원한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헌신, 신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아주 긴밀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죠. 우리의 본성이 죄에 반응하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거부하게 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큐티를 하고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서둘러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상으로 어떤 정확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윤리적 가르침에 대해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생활과 자신들의 삶을 별도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바로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 받은 열매는 너희들의 삶의 어떤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그대로 실천해야지 또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며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에 대한 해답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러한 윤리적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던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권면으로 들리십니까? 명령으로 들리시죠? 명령인 거예요. 원문을 봐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 거룩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지는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바울의 거룩함의 권면은 주로 성적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음란은 충성의 반대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된 마음,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주군이 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 이렇게 나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방의 우상들의 유교들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faith라는 단어, 근데 이거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되죠. loyalty 뭐 이렇게도 쓰지만 faithful하다는 것은 뭐냐?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음란은 마음이 분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 곳에 충성스럽게 집중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욕망은 이리저리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러한 성적 윤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안에는 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주 오랫동안 대를 이어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살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일날은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 그러고 난 뒤에 평일날은 어떻게 되느냐? 이교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교도의 삶이란 뭡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이런 식의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다른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일 교회가 이들의 어떤 탈성과 이들의 방종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로 우리가 기쁨을 느끼거나 아니면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나 어떤 보상감을 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점점 어떻게 되냐? 어떤 생존을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쾌락을 위한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고급 음식, 패션, 건축, 음악, 돈, 성적인 이 모든 것이 결국 쾌락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쾌락이 늘어날수록 고통의 강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는 우리 인체 안에 있는 균형 시스템 때문이에요. 인체는 어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인체는 어떤 항상성,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쾌락이 들어오면 고통을 통해 그것을 조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처음에 어떤 상태가 돼요? 완전히 환각 상태에서 쾌락을 느끼죠. 그런데 이 마약 환각이 끝나고 나면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 금단 현상처럼 그런 것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우리 몸은 무엇을 기억하죠? 쾌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아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이 쾌락은 그 고통보다 자신에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쾌락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밝고 건강한 유의미한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그 마음 속에 아주 깊은 고뇌와 후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영혼은 마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삶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어떤 사단의 지배한 공격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직한 우리아를 죽인 것은 어떤 다윗의 어떤 한 부분의 삶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생애 전체를 흔드는 인생이 되었어요. 흔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을 이 대를 이어서 자기의 자녀의 대까지도 흔들게 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이 추격을 받을 때도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게 되자 유혹 앞에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지키게 하셨죠. 이 절기와 계명과 명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맨날 까먹으니까, 맨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가 다른 곳을 가니까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너희가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십계명, 이 계명을 지켜라.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끝까지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라. 여러분, 유혹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는 뭔가? 어떤 틈이 있었겠죠? 당시에 이제 암몬하고 이스라엘 모든 리더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족을 가진 그 남성들까지 다 몰려가서 암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평소 그냥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던 그 다윗이 그날따라 전장터에 있지 않고 그는 왕궁에 홀로 있었어요. 여러분, 홀로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무방비를 뜻하는 거, 무방비.
누군가 내가 위기 속에 빠져들어갈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 역시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았죠. 아무리 높은 지위의 사람도 죄의 유혹이 있는 환경에 노출될 때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계속 내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고, 내가 뭔가 이러다가 위험해질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값진 자리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부정하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편지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죄 짓는 사람에게 소위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을 너희들이 저버린다, 소홀히 여긴다, 경히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죠?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과거의 어떤 습관을 따라서, 너희 이교도의 습관을 따라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부정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리라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사야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죄를 찾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의 과거의 실패, 우리의 과거의 수치, 부끄러움, 연약함, 내세우고 싶지 않고 보여주기 싫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없이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리뉴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지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죠. 그의 성실함과 명성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자 인기 있는 강사였어요. 그의 가정은 화목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어느 날 실족하자 교계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성실하고 명망 높은 인물이 넘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고든 목사님은 돌아오는 주일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교인들은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 고든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교단이 마련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이 내면의 세계가 무질서하면 외부 세계에서의 행동과 선택도 무질서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주 무시하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영역, 함몰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트라우마, 상처, 믿음, 가치, 감정, 이것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면 세계의 깊은 부분을 조사하고 치유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이다. 출발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또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성도들의 거룩함과 성결에 대해 권면한 바울은 이제 형제 사랑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인의 대다수가 이런 바울의 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교인들 안에도 사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해 주겠다는 말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죠.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재능과 시간과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자신 서로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서로 싸우지도 않고 정말 알콩달콩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그 가정과 공동체가 교회가 막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그냥 함께 돕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깥에 아우리치 다니고 작은 교회를 찾아 섬긴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사랑을 자꾸만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 갑자기 IMF가 터졌습니다. 당시 1달러에 800원이던 환율이 2,000원을 넘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교과서도 제대로 사지 못해서 몇 달 동안 필기만 하며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채플실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과목별로 7권의 교과서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께서 채플실에서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준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름 모르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학생회관에 가니 독일인 룸메이트가 제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God is able 이라는 글귀와 함께 $200가 들어있었습니다. 연이어 뜻하지 않은 과분한 사랑을 받으니 지금까지 고민하고 막 염려하던 것이 바람처럼 사라져요. 은혜를 받으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고민하는 것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장난삼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죄를 끊어내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어떤 육체의 그 모든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어떤 육체의 본능을 내가 이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그 거룩과 영광을 우리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삶을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확장하고 우리를 깊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이트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했던 그 시대와 다를 것 없는, 오히려 더욱더 음란하고 더욱더 무도덕하며 무자비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쫓아다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유혹받으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길을 피해 의롭고 비록 좁지만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다른 것들 다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죄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힘을,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결코 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삶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갖 유혹들이 넘쳐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고정함으로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주님도 우리가 바라는 그 거룩함만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죄악들을 이겨내고 끌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 시대의 수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결국 다른 것을 선택하며 유혹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그 의로운 길로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흔들릴 것이고 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떼어내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다양한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지켜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친히 손잡고 걸어가 주시어서 우리 삶이 끝끝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가치관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유혹들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거룩을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따른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죄악들,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룩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자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또 수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 친히 각자의 그 삶을,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선보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작은 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죄를 이겨낼 거룩을 허락하시고 그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담기도록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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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생업과 직장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넉넉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는 이 길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사랑,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을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